신학 강좌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역본 살펴보겠습니다. 개혁판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and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제기 해보겠는데요. 시험이란 무엇인가? 지금 주기도문에서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그 뜻은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 문제는 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가? 세 번째로는 시험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가? 성경에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네 번째로는 시험과 악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끄집어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단어 두 단어를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시험이라는 단어. 오늘 이 간청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시험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그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테스트, 트라이얼, 익스피리언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처럼 시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템테이션에서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다 쓰이고 있어요. 한 단어를 가지고 공이 다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유혹으로 번역했다가 어떨 때는 시험으로 번역했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빠지다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번역한 에이스페로라는 그 헬라어는 사실상 bring in, lead in, drag in, drag 아시죠? drag in 어디다 집어넣는 것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상은 빠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빠지다는 뜻이 아니고 어디다 집어넣는 것처럼 드래그해서 어디다 집어넣는 것처럼 리드해가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 영어 부분이 그쪽으로 우리를 이거를 주지 마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겠는데요.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이 간청인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고 뒤에 나오는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함께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많은 분들이 같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그 구절이 빠져 있죠. 그래서 그게 같은 개념이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임스 펠커 목사님이십니다. 시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는데 제임스 펠커 목사님은 테스트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칙적인 시험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속에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 또 얼마나 진전되어 있는지 입증하시기 위해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사탄은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파멸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그 시험에 빠져있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심한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시험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우리의 약점과 어리석음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사실상은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같은 것이다. 시험을 면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임스 펠커 목사님은 시험을 테스트라고 봤습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시는 것인데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마태복음 26장 4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탠리 하워스 교수님이십니다. 구원하다, 시험, 건지다 이런 단어들은 사실상은 위기와 관련된 단어이다. 그래서 주기도를 기도하는 우리는 우주적 전쟁의 한복판에 던져진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사다, 군인이다. 이것들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항해서 싸우는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항하는 권세가 있는데 이 대항하는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건짐받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 아니며 세상에는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실제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냥 막연히 사탄과 악의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탄과 악의 무리가 있고 날마다 우리는 그 싸움의 전쟁터의 아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세윤 박사님이십니다. 시험에서의 건짐과 악에서의 구원은 같은 의미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의 견해를 들어서 누가복음에는 악에서의 구원에 대한 것이 없죠. 시험에서 건져달라는 그 요청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아까 살펴봤던 그 시험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마사인데요, 마사. 그래서 이 마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험, 테스트와 유혹, 템페이션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는 단어다. 히브리어 자체도 그렇습니다. 헬라어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유혹하지는 않으신다. 유혹은 항상 사탄이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부탁하는 요청 기도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시험하는 자를 악한 자, 아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 두 가지 같은 맥락으로 보니까 시험하는 자를 악한 자로 동일시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22장 28절로 32절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2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악한 자를 사탄이라고 보는 거죠. 오늘 그 주기도문 본문인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중성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남성으로 쓰였어요. 정확히는 남성 속격입니다. 제네티브입니다. 머스큘린 제네티브인데 남성 속격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이라는 그 추상명사가 아니라 악한 자, 곧 사탄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세윤 박사님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의 대립관계, 대립구도에 있는 거기서 하나님, 저희가 사탄의 통치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기서 구하소서라는 요청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완벽히 일어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통치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안에서. 좀 더 확장하자면 교회, 우리 안에서. 하나님 통치가 완벽히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 또 그렇게 보시는 또 이유가요. 이렇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본문인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0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까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기서 구하소서를 한 달락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의 건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 이 안에 다른 문구들이 들어있고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문학기법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문학기법으로 제가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미상관, 머리와 꼬리가 같은 구조로 있으니까 수미상관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렇게 결국은 주기도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집니다. 첫 시간에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계속 김세윤 박사님은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이다. 이렇게 주제를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의 건진,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안에는 이미와 아직, already와 not yet,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인 이미와 아직의 교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 근데 그 들어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소서라고 필연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임하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개념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 두 구조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죠. 갈림길에 서 있으면서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에게서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을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정용선 목사님이십니다. 참 좋은 관찰이신 것 같은데요. 시험의 양면성, 이 테스테이션이 갖고 있는 시험의 양면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양면성 첫 번째는요. 시험은, 그러니까 유혹입니다. 템페이션은 마귀의 일이지만, 사탄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건은 단 하나도 없다는 관점 하에서 시험, 테스트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전의 양면입니다. 시험은 유혹은 사탄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범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가 있는 것, 밖에 있는 것, 손 밖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테스트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면성의 이야기는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우리는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이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면서 만든 금송아지 사건. 또 예수님을 광야하시고 이 내용들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시험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험의 해결은 우리의 합리적인 논리, 우리 지성,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삶, 얼마나 우리가 의롭고 윤리적으로 살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삶의 삶이고 신앙이다. 뭘 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바라봐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윤리적인 삶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시험에서 이기는 것이, 시험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봐라. 지난번 설교 시간에 언젠가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예화인데요. 미국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내용에서 제가 참 감명받아서 그 얘기를 설명했었는데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난 어려운 시험이 뭐냐면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보고 똑같은 감정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홍해가 그냥 이렇게 낮은 이런 바다가 아닙니다. 그죠? 아주 깊은 바다니까 그 깊은 바다가 이렇게 벽으로 물이 쫙 갈라지면서 벽이 딱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가축들도 데리고 다 지나가는 그 길, 엄청나게 큰 그 물길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물을 양쪽으로 이렇게 딱. 영화에 보면 우리 영화의 홍해, 모세의 기적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믿음의 양상을 보였던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미국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뛰놀고 있는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봐. 저 안에 물고기도 있네? 저 안에 문어도 있네? 상어도 있네? 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물이 언제 무너질까? 언제 쏟아질까? 나를 언제 덮칠까? 라는 걱정과 두려움 갖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윤리적인 삶,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끌고 가시는 것이다. 그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정 목사님의 이 시험의 해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깨어있는 것이다.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없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항상 누가 시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없다. 깨어 기도해야 한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앞두시고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그의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잘 아는 내용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깨어있는 길이죠. 이 깨어있는 길은 결국은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없으니까 어떤 맥락으로 보시냐면 테스트로 보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없으니까 깨어 기도해야 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 기도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죽은 자는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무엇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무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행위에 직면하는 것이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행위에 직면하는 것이다. 다음은 김성수 목사님이십니다. 초기의 견해고요. 이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있는 책에 있는 초기의 견해.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똑같은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테스트라고도 쓰이고 템테이션이라고도 쓰이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하시려고. 그 다음 신명기 8장 2절로 4절.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테스트의 개념이죠. 테스트의 개념. 다음은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13절로 15절.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두 개념, 확실히 확연하게 드러나는 시험의 개념과 테스트의 개념과 유혹, 템테이션의 개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교육하시기 위한 목적이다. 아까 신명기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교육하시기 위한 목적이다. 근데 템테이션은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등지고 지옥으로 향하게끔 하나님께서 직접 유혹하시지는 않는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따라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무엇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 나오는 악에서의 구원이 증거가 되는데 그 악이라는 것이 남성 속격이니까 어떤 추상적 개념의 악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악한 자, 사탄, 사탄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화살 좀 꺼줄래요? 확실히 시험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험, 테스트의 개념이고요. 유혹,
템테이션의 개념. 두 가지가 확실히 다르죠. 그런데 아까 정용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가지 동일하게 주어지는 동전의 양면이죠. 동전의 양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애국. 다른 말로는 바벨론. 해를 섬겼던 애국과 달을 섬겼던 바벨론이 뭘 말하냐면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러내십니다.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죠. 이것을 조직신학 용어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에클레시아 교회 불러내시고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홍해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요단강이에요. 여기서 건너게 하시죠. 이 사건을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직신학 용어로는 그 구원의 서정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르신 다음에 외우세요. 회심. 회심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하고 뭐. 요소가 뭐하고 뭐하고 있다고 그랬죠? 믿음과 회개. 회심이 이 홍해를 건너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는 곳이 광야예요. 스데반 집사는 광야 교회라고 그러죠. 이때가 구원의 사정에서는 성화의 단계. 그 다음에 광야의 40년, 40일, 40년을 보내고 나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협의의 하늘나라. 작은 의미의 협의의 하늘나라. 구원의 서정에서는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 회심, 성화, 영화 이 단계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하나님 나라는 이 전부 다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할 때는 이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광야교회의 대표적인 있던 광야교회 안에 있었던 그 그룹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제일 처음에. 또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욥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야교회 안에 시험의 양면성이 다 드러납니다. 넘버 1 양면성, 넘버 2 양면성이 다. 넘버 1 양면성은 뭐죠?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한 동전의 한 면씩이다라는 것이고, 넘버 2는 우리가 시험을 받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교회 이 40년 동안 늘 이 1, 2의 시험의 양면성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신명기 말씀에 아까 찾아봤던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템테이션의 모습으로 오죠. 그 테스트는 템테이션의 모습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또 시험을 해요. 금송아지 사건도 나오고, 만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부추, 마늘 이런 거 먹고 싶어요. 뭘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바빌론에서 출애굽시킨, 그래서 홍해를 건너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제는 돌아가지 못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안에서 템테이션의 모습으로 시험을 하시면서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내시냐면 옛사람은 이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만 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1세대 다 죽이고 2세대 들어가게 하세요. 1세대 다 죽이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시험이에요. 1세대 다 죽이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뭐 하고 있냐면 옛사람 죽이는 일을 무엇으로? 시험으로. 그렇죠? 욥기를 한번 볼까요? 시험하면 대표적인 게 욥기입니다.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딱 펴면 가운데가 시편이고요. 그 바로 앞이 욥기입니다. 1장 1절 보겠습니다. 우스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뭐라고? 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 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 예, 하나님 경외하는 자다. 의로운 사람이다. 예. 악에서 떠난 자다. 그지?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한 사람도 없다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러죠? 네가 죄 없다 하면 네는 네 입으로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없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욥기 처음 어떻게 시작하냐면 욥은 이런 사람이다라고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쭉 내려가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들고 온 건 뭡니까? 까닭 없이. 어찌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죠? 복이에요. 무슨 복? 세상적 복. 이거 걷어가 보세요. 이거 걷어가 보세요. 세상적 복. 부귀, 영화, 건강,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죠.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다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 너 이거 해봐. 템테이션으로 테스트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시험해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탄이 이제 자기 사람을 만나서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탄의 시험은, 템테이션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주권하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2장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1장에 있는 1장 1절의 말씀하고, 내가 나를, 사탄입니다. 사탄이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하나님이 사탄이 충동한다고 에이 한번 시험해봐 이렇게 하실 분인가요? 이거는 문화 기법이에요. 문화 기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까닭 없이 사탄이 충동한다.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그게 대결 구조로 보시면 안 돼요. 구조로 보시면. 사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문화 기법입니다. 그렇게 쭉 내려가고 쭉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32장으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욥기 32장. 32장. 사실상 31장부터 쭉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쭉 하다가 결론이 뭐냐면 32장 1절 볼게요. 욥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인으로 여기니. 욥이 자기를 의인으로 여겼어요. 의인으로. 자신을. 난 의인이야. 예수님 당시에 이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나는 의인이야. 근데 욥이 지금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니. 2절 볼까요? 2절 볼게요.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렇게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욥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이런 설교도 들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다 통과하니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욥은 처음부터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쭉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성경은 우리 죄인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욥기는 이렇게 결국 쭉 아닌 것처럼 믿겠다가 결국 욥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의인이야. 하나님 앞에 그러죠. 자기가 얼마나 의인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38장 1절 볼까요? 38장 1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어떻게 오시냐면 말씀으로 복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굿뉴스예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쭉 설명하시죠. 지금까지 욥이 몰랐던 걸 쭉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볼까요? 42장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자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또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니. 스스로 알 수도 있고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확장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지배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5절 볼까요? 유명한 욥의 회개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뭐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회개를 하고 나니까 주님 제가 의인인 줄 알았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접하고 나니까, 복음이라는 걸 내가 접하고 나니까 내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었음을 주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반응하셨던 게 뭐죠? 10절 이후부터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다. 이 장면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시험의 양면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양면성은 구분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구분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템테이션이고 이건 테스트고 이건 템테이션이고 이건 테스트가 아니라 이 시험 안에 집어넣어서 템테이션으로 테스트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잘못 오해를 하셔서
그럼 하나님 우리 악으로 내버리시나요? 내몰아붙이시나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 뭡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망으로 치달려가게 됩니다. 쳐달려가게 됩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끄집어 놓으셔서 이 틀을 통해서 이 안에 집어넣으셔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김성순 목사님 말씀하신 초기에 지금 후기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지만 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고민이 되냐면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야고보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 13절만 읽어볼게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뭐하지 않으신다. 시험하지 않으신다. 근데 지금 계속 보세요. 2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쓰이는 시험 이 단어가 영어 성경은 전부 다 템페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템페이션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템페이션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상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시다는 것은 죄의 동기와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의 동기 책임. 아까 그냥 내버려 두면 너희는 죄 짓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13절 그 읽으셨던 야고보서 1장 13절 그 위에 걸 한번 볼게요. 한번 5절 볼게요. 2절부터 다시 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템테이션이 오면 기쁘게 여기래요. 템테이션 피하게 해달라고. 템테이션 오면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5절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 동그라미 치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난 시간에 봤죠. 뭘 구하라 찾으라 하면서 뭘 구하라 그랬죠. 에? 지난 시간에 성령. 그럼 자 성경 시가서에는 그 복음에 대한 그 주제들이 다 있어요. 잠언의 주제가 뭡니까? 잠언 주제가 지혜예요. 그죠? 잠언의 주제가 지혜. 무슨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그건 나머지 거는 지혜가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성경을 딱 읽으면 가운데 딱 시가서잖아요. 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동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편도 그렇고 다. 그런데 잠언에서 이 지혜라고 있어요. 이 지혜를 구해라. 지혜의 아까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 지혜를 구해라. 이 지혜는 누가 주셔요? 성령.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구하라고.
누가 아비가 생선 예 뱀을 죽였느냐 하면서 정갈을 죽였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은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혜를 구해라. 지금 작 보세요. 이 야고보서의 논지를 작 보세요. 너희가 시험 당할 때, 템테이션 당할 때 기뻐해라. 그래놓고 5절에 갔을 때는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로 가볼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주신대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생명의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멸류관 쓰고 있을까요? 예?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멸류관 이렇게 몇 개나 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한 것만큼 상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10개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3개 쓰고 있고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일을 많이 하신 유명한 목사님은 한 3, 40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거 영어로 오고입니다. 생명은, 멸류관은 뭐라는 얘기예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의의 멸류관. 어떤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경에서 생명, 의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멸류관이고 이것이 우리한테 축복이 되어집니다. 뭘 하는 사람들은 지금 야고보가 뭐래요? 템테이션이 오면 기뻐해. 템테이션이 오면 지혜를 구해. 성령을 구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 그러면 결국 너한테 주실 것은 뭐냐고? 생명의 멸류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얻는, 최종적으로 얻는 영생한,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야고보의 논지입니다. 여기까지 아까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 광야 교회에서 시험 받으신 대표적인 마지막 사람 누구십니까? 예수님. 40년 동안 시험 받으셨어요. 40일이 그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예수님께서 40년 동안,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떤 시험을 받으셨나요? 떡을 돌로 떡대기 해라 그랬죠? 또 어떤 시험 받으셨죠? 떨어져봐. 하나님께서 구해주세요. 하나님 시험에 이거는 돌로 떡대기. 세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경배해. 우상, 나를 섬겨라 그랬죠. 그 나가 사탄이 세상이죠. 첫사람이 받았던 시험이 뭡니까? 먹은지, 보암지, 또 탐스러워요. 뭐 할 만큼? 지혜로. 첫사람이 받았던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죠? 3장 6절에. 사도 요한은 뭘 하지만 하냐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이생의 자랑은 뭐겠어요? 자기 확장입니다. 이 지혜는 참지혜가 아니라 거짓된 지혜 구해죠. 참지혜 구해야 됩니다. 거짓된 지혜 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첫사람은 실패했고, 그런데 이 첫사람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사람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우리 보고 이 시험에 통과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분을, 아까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참으로 죄인이군요. 이제 하나님을 제 눈으로 직접 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제 주님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사람 보고 네가 의인이다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의인이다. 이런 구조로, 똑같은 구조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사실상은 기도라는 데 안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잖아요. 산상수훈의 위치에서 기도 이렇게 해놓고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누구?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기도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이 앞에는 뭘 하셨죠?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빨리 넘어가세요. 6장 1절부터 뭐 하라고 하십니까? 뭐 하라고 하세요? 구제, 그죠? 자선, 배품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뭐 하라고 하시죠? 금식하라고 하죠. 금식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세상 음식 먹는 거 아니라, 세상 음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먹겠어요. 말씀, 복음 먹고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음식을 통해서 나의 확장, 세상적인 자기 확장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참 의로움,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금식이라고 했어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착취, 자기 확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확장하려면 다른 사람을 착취해야 되죠. 세상에서 높이 있는 지위로 가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 명예를 얻으려면. 그거 아니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 사랑이다. 같은 구도 하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 구도 안에 기도.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면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처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지만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교회를 거치셔서 약속의 땅으로 넣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제가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래서 저의 어떠함, 저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